오페라와 판소리 여러분 아시죠? 오페라는 서양 음악이고 판소리는 동양에서 특별히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이지요. 이와 같이 오페라와 판소리는 상대 배역이나 또 상대 싱어의 노래와 그 연기에 노래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즉 노래로 연기를 하는 그런 음악적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세계적인 오페라 팀이 또 한국과 전 세계 약 20개국의 오페라 세계 유명한 성악가들이 모여서 지금 큰 누구죠? 푸치니 곡입니까? 예, 아주 큰 지금 오페라를 준비하는 걸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자 말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자 중에 마리아, 내가 누구죠?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여자 중에 마리아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 찬송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 듣자마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몇 개월 된요? 6개월 된 태아, 앞으로 누가 됐죠? 세례 요한이죠. 앞으로 태어날 6개월 후에 태어날 약 6개월 뒤 4개월 뒤입니까? 태아 요한이 그 아이가 복중에서,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된 누구요? 예수님의 이제 막 잉태된 예수님을 알아보고, 요한은 누구의 뱃속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예수님은 누구의 뱃속에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둘 다 양수 안에서 서로 대면하는, 둘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 상태에서 서로 대면하여서 태아 요한은 태아 예수님을 가까이 옴을 보고 기뻐하고 뛰놀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즉 엘리사벳의 마리아를 만나서 축복한 그 축복의 노래와, 그리고 엘리사벳의 잉태된 태아 요한의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서로가 대면한 이후에 기뻐 뛰노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반응, 마리아의 응답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 아시겠죠?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노래를, 오늘 본문을 마리아의 노래다, 마리아의 찬가다, The Magnificat이다, 또 Mary's Canticle이다, 다양한 이름을 교회에서 붙여서 오늘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왕, 이 왕의 어머니 마리아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노래한 노래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자기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친척 엘리사벳에 대한 인사가 아니고 태아 예수님, 자기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칭송하고 예언하고 송축하고 노래한 노래 가사라는 것이죠. 즉 이 노래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즉 어머니가, 마리아 어머니가 자기 몸에 태아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으로 영접하면서 왕께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왕을 향한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즉 마리아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다? 예, 나의 노래죠. 여러분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한 소녀의 노래가 아니고 교회인 우리의 노래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노래가 왜 우리 왕을 위한 나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한 따뜻한 위로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따뜻한 위로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따뜻한 위로의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노래는 마리아 자신이 성령의 영감 안에서 태아 예수님을 만난 엘리사벳이 자신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는 42절과 또 세례요한에 띄우는 44절의 행동에 대한 화답송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태아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이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인식 안에서 태아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자기 몸에 성령을 덮어서 잉태했지만은 지금 자기 몸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찬양을 올린다는 것이죠. 참 신비스러운 이야기고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신비스러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어느 여인이, 어느 어머니가 자기 복중에 잉태한 그 태아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왕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태아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 태아에게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려준다든지 또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해준다든지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라고 목소리를 표현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태아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다,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본문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내 영혼이, 마리아가 내 영혼이 누구를 찬양한다? 예, 주를 찬양한다. 이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찬양하고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주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그의 비천한 여종이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노래의 첫 소절입니다. 태아 예수님을 자기 몸속에 잉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다, 큐리오스, 나의 주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둘레이스, 여성 명사에서 나는 여종이다. 둘로스는 남성이고 둘레이스 여성입니다. 그 태아와 자신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태아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표현합니다. 즉 태아 예수님은 나의 누구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마리아의 주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구원자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물학적으로는 임신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태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잉태한 이후에
바로 일주일 내에 엘리사베스 집에 갔다면 일주일도 되지 않는 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태아가 제대로 인체를 온전히 갖추지도 않은 태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은 연구를 하고 그래야 리서치를 하고 그래야 논문들을 읽어서 알게 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덮어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의 지성과 그의 마음 눈을 밝히 열어주시니 자기 몸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님이다. 나의 주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출생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며 나의 왕이며 나는 그 주님의 여종이고 남종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올해 2024년도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그 왕께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 우리가 지성이 깊었어. 심상유국에 가서 깊이 수양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지식일까요? 예수님이 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면 고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어서 예수님 태아를 자기 몸속에 영접하고 잉태된 것처럼 우리와 그 방식은 다르지만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덮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영접해서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연구의 결과도 아니요, 우리의 깨달음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결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돌보다라는 에피블레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오직 3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최근에 우리 변화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변화산에 혼련히 가셔서 변화되셨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혼련히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몇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누구죠? 모세.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거기 서 있었고 또요? 엘리야. 이사야는 아니고요. 엘리야. 예. 구약의 능력의 종인, 죽지 않고 성천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하나님에서 이끌림을 받은 엘리야가 거기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인 엘리야와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변화된 예수님과 그 산에서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눈앞에서 변화돼서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하늘 천국의 장면입니다. 왜요?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생존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도 생존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죽지 않았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볼 때 베드로가 너무 황홀했어. 이곳이 어디다? 천국과 같았기 때문에 뭐랍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너무 황홀합니다. 주님, 세상에 시끄럽고 죄악이 많고 사기치는 일도 많고 질병도 많고 고난도 많고 비즈니스 프라블럼도 많고 자녀 문제도 많고 부부관계 문제도 많고 온갖 문제가 땅에 가득한데 우리가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온 것 같은 이 느낌, 이 장면, 이 모습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제 고생 다 때려치우고 여기 있으니 너무 위로가 됩니다. 주님, 여기서 합시다. 초막을 지읍시다. 집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는 그 집에 안 들어가도 이겼어. 마당에서 놀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마치고 내려올 때, 변화산 천국의 경험하고 내려올 때에 무리들이 다가와서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변화산 산에서 내려와서 대면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분의 외아들입니다. 외동아들입니다. 하나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귀신에 사로잡혔어. 갑자기 부르짖기도 하고 귀신이 말하는 말을 하게 하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는 거품이 막 이렇게 흘리게 되고 몸을 많이 상하게 하고 스스로. 그런 이후에 귀신이 잠시 또 떠나가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를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가운데 환자, 환우, 각종 질병, 난치병, 불치병, 중독자들, 그러면서 그들 본인들과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전도사 때 봉사할 때 모 형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외아들입니다. 그 중호아파트, 그 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라서 집에 가면 막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어머니는 할머니인데 어머니는 저희 교회 집사로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 3명이 매일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겠습니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독자 본인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수발하는 가족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예,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곧 그 간호해봤잖아요. 그 몸에 암의 통증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최 목사님도 이 통증이 가끔 와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 그 암 환자의 그 고통, 마약성 그 진통제로 컨트롤해도 잘 듣지 않았어. 내성에서 듣지 않았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가는 가족들의 고통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 안에 각종 중독자들, 각종 통증 환자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깨달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변화산상의 천국을 경험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 한 아버지, 한 외동아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돌봐 주소서. 예수님, 내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와서 그를 괴롭히면
소리를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몸에 경련 벌벌 떠는 경련도 일어나고 거품까지 흘림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이 고통 내가 겪었으면 이런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보면 뭡니까? 일시적으로 화가 나고 분노를 하면 이놈 자식 욕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우리 자녀가 생각하기로 상상 이상입니다. 내가 그 아픔을 겪었으면 내가 그 고통을 겪었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왔어.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내 아들 외아들입니다. 내 아들 좀 돌봐 주세요. 예수님. 마리아의 노래의 첫 번째 가사가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잖아요. 이 돌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즉 마리아의 비천함이 어느 정도 비천함이냐면 그녀가 나이가 어려서 비천한 것도 아니고 소녀 티네이저기 때문에 비천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비천한 것도 아니고 로마의 권력 앞에 권력이 없어서 비천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비천합니까?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 메시아 앞에서 구주 앞에서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비참함을 보니까 나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외아들의 아버지를 또 그의 아들을 돌보시며 그 죄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겠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가 기뻐한다.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비천함을 그가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비참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위로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이 위로가 아니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할 바가 없습니다. 죄악과 사망으로 인한 이 비참함은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달콤한 위로와 풍성한 물질과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 사망의 죄의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비천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대대로 주님 앞에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마리아의 노래가 왜 왕을 향한 나의 노래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한 따뜻한 위로의 왕이시기 때문에 위로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가 왜 나를 향한 왕을 향한 나의 노래입니까? 세상 죄악에 사는 나를 위한 강한 정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의의 노래입니다. 정의의 노래.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누구다? 나를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정의의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돈과 무질서와 자기 주장과 또 자기 지지층을 호소하기 위해서 상대편 지지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가짜 뉴스도 많고 진짜 뉴스도 좀 있고 심지어는 재판부까지 사법부까지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서로가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서로가 공격하고 정의가 어디 있는지 참 의문을 많이 가지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에서 51절에 보면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새 그룹의 새 상의 사회적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째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50절, 5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에 반대된 자가 누구죠? 교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0절, 5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를 가리키고, 반면 교만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불신하는 인생을 이렇게 해서 교만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팔의 힘을 나타내셔서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흩어버린다. 교만한 자는 서로가 모여서 의논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린다. 그들의 목적도, 동기도, 이유도 흩어버린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로 일컬어서 그들을 흩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을지라도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이는 것, 성경의 게더링 띠임하고 또 스캐터링, 흩어버리는 띠임이 주제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이도록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수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수가 인간 세상의 정치의 힘이기도 하죠. 여론의 힘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고 모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그 사람도 흩어버리고 그 목적도 흩어버리고 그들이 아무리 모으려고 하는 이 물질도 하나님 흩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들, 돈을 추구하려고, 돈을 벌려고,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나타납니다. 어떤 그룹입니까? 52절에 권세 있는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권세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문자적으로 사회적인, 정치적인 높은 권세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무조건 그들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 정의가 아니죠.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나다나엘과 같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의 마지막에 장례식까지 치르는데 참여하고 이런 자는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그래서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고 비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환영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 것도 아니고 그가 가난한 홈리스 피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신앙의 여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착취를 하고 노동을 착취로 하고
물질을 찰취하고 모든 지위를 누리게 되죠.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탄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눈과 달라서 현대 국가 안에 있는 부정한 사법부의 일부 법관들 동일한 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상에 따라서 권력의 힘에 따라서 다른 추를 사용해서 불공정하게 판결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과 악, 의와 죄를, 정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강한 정의의 왕으로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53절에 나타납니다. 줄인 사람들과 또 누가 등장합니까? 부자가 등장합니다. 약간씩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줄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물질을 믿고 자기 권세를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부욕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부와 재산은 정의의 재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의의 재물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판결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난과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난과 우리 눈에 보이는 부가 하나님의 눈에도 반드시 그것이 부고 가난이다,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아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칭송하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일컬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방법과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물질을 모으고 버느냐, 수입을 지향하느냐. 또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 물질을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부와 가난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면서 물질을 많이 인컴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결코 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똑바로 들었어요. 한평생 여러분께서 학교에서 배우기 위해 앞으로 직장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 자녀들에게 발생해서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되어야 될 사건과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살아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부가 무엇이고 가난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시작부터 정확히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버는 돈들, 수입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벌었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으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가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복음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쓰는 용돈이 부족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결코 가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면 충만한 부가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여, 믿음의 부여, 신앙의 부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건강 때문에 내가 바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어떤 고난과 부족함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성탄하신 주님은 이 땅에 강한 정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과 악을 바르게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내 곁에 살아계셔서 나의 선악간의 모든 행동과 모든 행위를 선악간의 주님이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정의의 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인식하지 못하고 이 정의의 왕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한평생 물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와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이트 칼라 빅머니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들, 딸들 신앙의 확실한 주님의 정의로운 그 주님을 이 오늘 성탄절에 만나고 정의롭게 판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가 왜 나를 위한 왕을 향한 나의 노래입니까? 마리아 2000년 전의 그 소녀 마리아의 노래가 왜 나의 노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신실하지 못한 나를 위한 신실한 언약을 믿는 믿음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한 뭐다? 신실한 언약의 왕으로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5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종,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종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은 파디오스라는 것은 자녀입니다. 파이디온. 사실은 종이 아니고 이 헬러 파이도스라는 말은 뭐냐면 자녀란 뜻입니다. child입니다. boy and girl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녀다. 특별히 어떤 자녀?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고 언약의 자녀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죠. 근데 5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언약의 왕으로 신실한 언약의 왕으로 성탄하셨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신적인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새 언약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도 영원히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보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영원토록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새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께서 영원히 돌보시고 함께 해주심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은 태아 예수님으로서 마리아가 노래를 하는데 그 마리아의 노래가 2000년 전의 노래가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현재의 노래, 그녀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 교회의 노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예. 죄와 사망의 비참함을 돌보시기 위한 나의 위로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로한다는 것은 단순히 너 잘 될 기다 이 말이 아니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참된 위로자로 죄악의 비참함을 돌보시는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왜 나의 노래입니까? 예, 나를 위한 이 불공정한 세상에 나를 위해서 정의의 왕으로, 강한 정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선을 악하다 말하지도 않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중간에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선은 선이다, 악은 악이다. 분명하게 판결해 주시는 정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정의로운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그분에 향한 마리아의 노래가 왜 나의 노래입니까? 신실한 언약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돌보셨다, 대대로 돌보신다는 말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돌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기억하죠? 귀신에 붙잡혀서 경련을 일으키고 토하고 부르짖고 얼마나 자기 몸을 찢고 아프니까 그 고통 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돌보아 주셨겠죠. 그런데 그 돌봄이 한번 이례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를 돌보아 주신대요. 돌보아 주신대요. 비참함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노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의 노래입니다. 언약의 자녀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과거 옛 노래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현재의 노래고 구원받은 성도가 현재적으로 영원히 불러야 하는 새 노래입니다. 뉴송이에요. 올드송이 아니에요. 패스트송이 아니라 The Pleasant Song이에요. 나의 노래이며 교회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 마리아의 노래를 세 가지 차원으로, 3 디멘션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개인적 차원입니다. Personal Dimension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마리아가 직접 개인적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물론 이 노래의 배경은 구약 한나의 노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아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 성도가 가정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민속 노래처럼 민족의 노래로 그렇게 불렀으나 마리아는 그렇게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 노래를 자신의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와 사무엘을 잉태한 한나의 노래를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의 노래를 비교하면 가사가 매우 비슷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민속의 노래, 민족의 노래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부릅니다. 그 노래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같은 가사로 노래 부르더라도 눈이 열린 자와 다르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지요? 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잘 봅니다. 얘들이
영어권에 태어났어. 자라있어. 우리 한국 찬송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민이도 그렇습니다. 유성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뭐 다 연주하고 하지만 이 찬송가가 저들의 문화권에 사는 애들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클래식 예배가 이 자들에게 잘 문화적으로 잘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들을 한 번씩 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있는지, 이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어떨 때는 입만 뻥긋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입 다물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예배에 신실하는 소리예요. 다민이 자꾸 보라는 게 기둥 때문에 자꾸 안에서 기둥 뒤에 숨으려고 자꾸 그래요. 개인적으로 퍼스널 차원에서 나의 위로하러 오신 이 퍼스널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를 비참함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셜 디멘션, 사회적 차원입니다. 첫 번째 퍼스널 디멘션 지금 만나야 된다. 소셜 디멘션, 즉 사회적 정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개인적 정의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정직하고 죄가 많고 죄를 지어도 조금 더 부끄럼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도리어 뻔뻔스럽고 심지어 최고의 수프림 코르트에서도 이념에 따라서 권력에 줄을 서서 그릇된 판단을 하는 저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정의가 함께 하시면 바르게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부정의한 방식대로 살 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사회적 정의도 구현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퍼스널 디멘션에 적용했고, 두 번째는요 소셜 디멘션, 사회적 차원에서 사람 정의를 해가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클레지얼 디멘션,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왜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왕이기 때문에? 언약의 왕이에요. 언약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이것이 뭐죠? 이게 교회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그 언약을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면서 남은 세월 그렇게 계속 동일하게 신실하게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나의 따뜻한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강한 정의의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죄악의 비참함에서 내 인생이 끝날 텐데, 나의 죄 문제, 나의 비참함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된 위로자로 이 땅에 방문하신 나의 구주를 영접하며 믿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세상에 부정직하고 부정한 일들이 너무 많고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정의의 왕으로 오셔서 강한 정의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죄가 많고 거짓이 많고 부끄럼도 없고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과 함께 연대해서 또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구주로 오셨으니 언약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 살도록 말씀 따라 사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애절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그 주님께 독자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귀신에 들려서 간지를 앓고 토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상하고 소리를 부르짖는 그 아들을 둔 비참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들을, 내 외동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간청을 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부모로서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로 키울 수도 없고 바로 인도할 수도 없고 부모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부모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언약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이 언약의 자녀들을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명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으시면 흩어버린 일이 있고 흩으면 또 모으는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이 모으는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모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모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